아멘.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인 것 같고, 이제 말복까지는 매우 덥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적 모임이나 교제 모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이 1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뒷부분에 걸쳐서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어요. 가장 에베소의 마지막에 인사하기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거듭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13절 하반절에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느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만 이 악한 세대 악한 날에 능히 마귀의 대적을 할 수 있고 마귀와 싸운 후에도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 자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들과 능히 대적하여 물리칠 수도 없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서 있을 수 없다. 패배자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으로 믿게 되는 사항,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지만 이 세상에 마귀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귀의 존재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직접 마귀의 시험도 당하셨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는데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더욱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가상으로 지어낸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마귀나 귀신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처사라 말합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엘리트 지성인들이 더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마귀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를 내쫓으며 마귀의 시험당함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마귀를 못 믿겠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며, 이 마귀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조차도 부인하는 믿음이 없는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앙의 중에 이렇게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마귀를 너무 깊이 알려고 거기에 아주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귀신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보다 더 귀신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하고 영적이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귀신의 마귀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감기가 들어도 사탄의 장난이다, 또 가족이 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해도 다 마귀의 역사라, 뭐든지 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생각으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꼼꼼히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 그 어려움도 마귀가 주는 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영적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관심사 묵상하고 생각할 존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존재이지 언제까지 붙들고 생각하고 늘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라고 말하는 소위 이성주의적인 접근도 문제고,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만 치부하는 지나친 귀신론적 접근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과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말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는 원하든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으며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어둠의 영들이 말이에요, 마약과 갱들과 인신매매와 성적인 타락과 인종차별과 종족 간의 분열 등 세계와 사회와 문화 속에 각가지 어둠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단순히 사람들이 픽컨이 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러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각가지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 맞지만 그 죄를 조장하고 양산하고 조직화하고 나라들 간에 사회들 간에 서로 분열케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런 악한 길로 이끄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이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절에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에게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위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악에 빠지기 쉬운 악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세상이고 그만큼 미혹이 강하다 하는 세상인 것을 알고 계세요. 어느 시대보다 이 말세로 갈수록 더 믿음을 지키고 강력한 유혹과 미혹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보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할 때에 말씀할 때에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그 복장을 보고 연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묘사했다,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오늘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길,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단지 마귀를 대적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4절에서 1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허리 부분에 철갑을 들은 허리띠를 보고 연상한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15cm에서 25cm 정도, 15에서 20cm 정도의 폭의 그 허리띠를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로마 군인 복장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허리띠는 뭐예요? 첫째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그곳에 칼이라든지 뭐 다른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도 선수 한번 연상해보고 역도 선수의 허리띠를 생각해보세요. 역도 선수가 무슨 흩날리는 그런 옷을 입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주 두꺼운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 중심을 바로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허리가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채워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바로 잡고 단단히 서 있으려면 진리 허리띠를 독이 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데?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시대에
이단이라든지 사탄의 세력들이 꼭 예수님을 물거들어지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사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른 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바로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고 자기가 지금 구세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로 이 세상에 다시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다시 태어난 예수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역사에 거짓입니다. 14절 의의 포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포심경이란 로마 군인들의 가슴을 보호해주기 위해 덧대는 금속 조각이에요. 방패 같은 거예요. 가슴을 가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장비가 포심경이라 할 수 있어요. 적은 항상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을 공격하겠죠. 팔이나 다리나 뭐 다른 부위는 맞아도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러나 가슴, 심장과 폐를 공격당하면 금방 죽는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호심경을 의리의 호심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을,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의란 자기의 의, 자기가 세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세워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이 바로 적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신는 신을 칼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오랜 행군을 견딜 수 있도록 발목을 이렇게 끈이 있어서 잡아매고 샌들처럼 생겼지만 발바닥에 징이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마찰을 강도를 높여서 안정된 행보를 도와준 신발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신는 칼리가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는 항상 평화의 복음이 준비되어지는 발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어떤 직업,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가지고 얼마를 소득이 있었는지 몇 명을 데려왔는지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신대 학장을 보내신 박창환 이 교수님이
7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 갔다가 왔거든. 그 인도네시아 7년 동안 선교사 하는 동안에 갔다 와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7년 동안 가가지고 가정부 한 사람 전도하고 올 것 같으면 뭐 그게 대단한 일인가? 실패한 거 아닌가?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고작 그것뿐이라고?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달리 보신다니까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지금 와서 인도네시아 나간 우리 통합주 선교사님들이 하나들 같이 다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박창환 선교사님이 그 예전에 와가지고 그 다져놓고 그 땅을 뒤엎어놓고 갈아놓고 한 것에 우리는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예전에 박창환 선교사님 학장님이 가가지고 아무 일도 하고 오지 않은 게 아니고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화투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조동영 지사님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쉬는 날, 아유 이렇게 더운 날 오늘 아침에도 8시 이전에 와가지고 전도하고 저하고 9시에 같이 예배드리고 11시 사이에 또 나가고 또 전도하고 전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려서 해와요. 우리들의 교인들 중에도 아이고 우리 전도비도 그렇고 이 전도물품도 많이 사줬는데 뭐 한 명도 안 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어두움에서 이 밝은 곳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우리 그곳에 힘을 다해서 전도에 밀어내 보이는 것으로 수고할 뿐이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직접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총알 쏘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죠. 기도로 동참하는 거죠. 물질로 동참하는 거죠. 생각 함께 또 복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박창환 교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지금 선교의 열매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칼을 들이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어준다.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믿음의 방패, 굳센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할 때 막아야 돼요. 우리 요즘 올림픽 게임 보니까 샤브레 뭐 이런 펜싱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막 적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도 탁 맞고 탁 찍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득점하는 걸 막고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고. 그리고 칼 있어요? 칼은 이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도 공격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머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마귀를 다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3번 할 때 다 말씀을 가지고 응답, 대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때 무력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믿음의 방패도 새로워지고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도 말씀을 한 달만 놓아버리면 다 무기력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좋든지 싫든지 간에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냥 신경 쓰고 싫다면 마귀의 칼에 그냥 쓰러지고 그 밥이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 하나님의 분병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 마귀를 공격하고 사탄 마귀의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그 안에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해방하여 밝은 예수님의 빛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감